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뭔가요? 뉴시스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올해 5월 달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뭔가를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5위까지 매겼더라고요. 그 중에서 3위까지를 제가 발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몇 순위에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위가 사람 관계요. 2위가 건강. 네.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 모르시겠어요? 오,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나왔는데 본문이 그에 대한 말씀인데 물질에 대한 것이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수학자, 철학자 중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화이트에 대해 과정 철학에 또 영향도 같이 미치고 같이 연구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백작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평소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집에 유품들을 다 정리하는데 집에 곳곳에 돈을 다 숨겨놔 있었어요. 말은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려의 마지막 장군 최영 장군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과연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마음일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될 수도 있죠. 사회를 유지한다든지 어떤 돈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최영 장군의 마음 자체가 난 돈이 필요 없어. 나는 황금 돌같이 여겨. 돈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만약에 돈에 대해서 진짜 나는 관심 없다. 그런 사람 전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가족도 안 돌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이런 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돈 할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돈 있으면요. 저는 할 거 많아요. 당장에. 당장에 뭐 목회자 더 모시고 와가지고 쫙 목회자들이 프로그램 전문적으로 쫙 만들어서 성도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세미나 열고 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행사도 열고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 가난하신 분들 계속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 돈으로 진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볼 거 아니에요. 와, 저 교회 진짜 제대로 된 교회다. 저 교회 예수님 계실 것 같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죠. 여기 교회부터 좀 큰 데 좀 옮겨가지고 딱 보기 4층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선교 그리고 해외에 교회 짓는 거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기를 나는 전혀 뭐 초연하고 그 돈 실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회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다 이런 의미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돈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attribute,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있듯이 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돈이 많게 되면 부작용을 낳아요. 제가 돈 부자 이렇게 얘기하면 늘 하는
누구 있죠? 예, 청부론. 원래 청렴 그러죠. 청빈, 청렴 그러잖아요. 깨끗한 거는 청빈, 가난해야 깨끗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청부, 부자도 깨끗할 수 있다 그러면서 책 많이 쓰고 인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세미나 엄청 열고 교계에서 많이 다투고 그랬어요. 저는 청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가 되면 깨끗하기 어려워요. 이게요,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권력이 생겨요. 권력이 나중에 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게 이 권력계의 정설이에요. 정설.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절대 권력 가지면 당연히 부패해요. 어디나 절대 권력 가지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조절을 해야 되니까 알아서 힘 조절을 해주면 좋겠지만 힘 조절 스스로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권력이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은 같이 가요. 권력 있는 사람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돈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치 쪽으로 입문하고 정치에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은 또 재계와 같이 연결해서 또 혼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요 타락할 수 있는 길로 가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기가 돈 있으니까 돈 뿌리면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보기에는. 그러나 속내는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세력을 키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계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큰 교회 많이들 그럴 거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교회 도와줘요. 누구 도와줘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이나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총대 나간다든지 총회장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은 너무 많게 되면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온전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부자 되는 것만 좋고 무조건적으로 없는 게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알아요. 이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직장에 제법 많이 다니면서 연금을 부어놨어요. 그리고 조금 많이 부어서 돈이 제법 많은 상태로 목회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그래요. 왜요? 만약에 싫다고 그러고 내쫓으면 돈 있으니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고 하다가 부딪히면 참지 못하고 그냥 쫓아낸다든지 성도님을 장로님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나가려고 늘 그런 준비로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님들은 못 참아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옷 입는 거 하나 또 삶에서 실제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자는요 그래도 다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제가 왜 이전에 교회에서 옷 딱 여름 되고 그래도 이렇게 매무시 하고 간 줄 아세요? 성도님들 힘들지만 우리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을 수 있겠죠?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준비되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인내 없어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맘모니즘, 그러니까 돈이 신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게 갖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이 돈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기독교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인문학을 검색을 해보니까 기독교 인문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한 게 아닌데
그만큼 누군가가 기독교인들도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와 그 얘기는 동떨어지지 않고 사회 속에 들어가면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변 확대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보이시죠? 그죠? 돋보기를 쓰세요, 어머님은. 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고 할 만큼 스트레스의 대상이 돈이다. 알았죠? 돈이 사람들에게 목숨 버리세요. 돈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원어에는 목숨을 위하여가 이게 헬라는 성수격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거기에 너희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게 동사면 뭐 명사다 그러면 그 안에 딱 3인칭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아니면 소유격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딱히 우리가 봐서는 안 나온 것 같지만 그 품사를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데 여기 목숨을 위하여 이게 2인칭이에요.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목숨이 음식보다 할 때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아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내 제자 그룹에 있었고 내가 많은 물질에 대해서 기적을 베풀고 하는데도 너희들도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너희라고 예외가 아니구나. 그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서 바쳐야 되고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바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었고 헤롯이라는 로마 연줄에 의해서 분봉왕이 된 헤롯이라는 이런 사람들 다 돈을 바쳐야 돼요. 또 그 사람들 받아다가 또 로마 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줄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온다는 것이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지만 그때 당시에 썩어가지고 성전에 오면 성전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가지고 오면 그거 안 받아줘요. 제사장들이 성전세 이거 안 되고 동물 이걸 사야 돼. 동물로 사. 그래놓고 동물 이게 10,000원짜리면은 한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당 이익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돈 갈취당하러 오는 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질에 대해서 피폐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목숨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냐. 너희들 지금 내 제자 그룹에 있으면서 너희도 걱정하는데 마치 너 지금 그러다가 목숨도 끊을 것 같다. 돈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너무 염려돼서 그거 없으면 너 목숨도 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거의요.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더라도 돈을 얻으려고 할 만큼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 있게 인식이 되고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렇게 먹기 어려운 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이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고 바로 직후예요.
왜 그랬어요? 아, 예수만 있으면 기적으로 계속 배불리겠구나. 적어도 못 먹고 사느니 무엇을 먹을까가 제일 먼저인데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안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 딱 한 번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안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포함해서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드신 세상의 원리 자연 원리로 최대한 운영하기를 원하셨죠. 그냥 끄떡하면 기적하고 끄떡하면 기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소용없고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행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그죠? 특히 이제 뭐 대학생 둔 자녀 같은 경우에 등록금 물론 국가 정부에서 뭐 오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도 등록금 생각하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나가 있는 자녀 뭘 해줘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힘들 수 있고 아니면 학기마다 힘들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등록금이라든지. 어쨌든 나름대로 힘들 것이다. 어떤 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해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또 학기에 한 번씩 기도해요. 다 나름대로 그 기도하는 시기를 보면 그분이 지금 물질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동갑내기 목사님하고요 대화를 나눴어요. 하다가 이제 자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돈 없어요. 없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 모아놓은 게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슉 하고 왔어요. 내가 내 하나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고 이거 한번 쑥 지나갔다고 해서 어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네. 내 아들 딸 지금 결혼시킬 돈도 지금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쑥 들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 안 했거든요. 저만 그냥 뭐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 있는 애들 어떻게 키우면서 근근히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지 미래 애들 결혼시켜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거 얘기 듣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거리 하나 더 늘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다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사람들 이렇게 만나시면 우리는 다 잘하는 거 진짜 알아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세요. 너무 인색해서 저 사람 만나기 싫다. 그렇게 느껴지면 인간관계가 곤란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주고 또 그런 사람 보면 만나기 싫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계속 사줘야 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돈 금액도 있지만요. 사람에게 부담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번에 큰 거를 써야 될 때 부담이 있고요. 작은 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또 그게 스트레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한 번 먹었으면 한 번 사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끔 또 돈 밝힌다고 정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목사가 되고 아니면 뭐 저 사람 참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돈 되게 밝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요 밝은 곳에서 밝히는 거고 아까 버트런트 러셀 같이 그렇게 밝은 곳에서 밝히지 않는 분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 밝혀요. 돈 전전긍긍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출장을 가잖아요. 출장 많이 갔거든요.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이제 많이 갔는데 출장 가면 100원짜리까지도 청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 저 톨게이트 비용 그때 당시에 800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청구해요. 하라고는 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좋아하죠. 저는 그렇게는 진짜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 보면서 뭐 짠돌이니 막 이런 얘기하고요. 또 이제 해외 나가면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 달라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 회사에 내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영수증 없어서 못 냈잖아요. 그러면 밤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영수증 줍고 있어요. 그거 보면 말은 그렇게 하겠죠. 아이고 사람이 왜 그래?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너무 물질에 초연하셔가지고. 그렇죠? 다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목사님 아는데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하고 차 마시려나 식사를 가잖아요. 그럼 어떤 때 보면 본인이 차 사요. 근데 뭘로 사냐? 포인트로 사요. 포인트 적립해 놓고. 그리고 나갈 때 마시잖아요. 또 뭐 이렇게 한 잔 마시면 돈 내고 이제 마시면 그것도 포인트 적립해 달라고 그래. 그거 보면서 수근수근해. 아유, 저 목사님 되게 쪼잔하네, 쪼잔하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만 그런가요? 저는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걱정이 결국은 삶에서 굉장히 옹색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부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나? 제가 예전 여기 그 바로 전 교회가 아니고 그 하여튼 전에 교회들 중에 한 곳에 아주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전교인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주 부자 동네예요. 이제 저녁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떡을 나눠줬는데 부자 동네니까 떡 맛도 있고 좀 그래도 괜찮은 거 포장도 딱 개별적으로 되고 2개씩은 이렇게 들어가서 먹기 그래도 넉넉한 거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정치를 담당했어요. 떡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 가져가세요. 이곳저곳에서 떡 하나 더 주세요. 그래. 나중에 조금 휴식 시간 있잖아요. 중간에 떡 하나 더 주세요. 또 계속 그래요. 없는데요. 그러면 저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 먹으라고 따로 빼는 거거든요. 그것도 달라고 그래. 부자 동네 사람인데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권사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큰 것만? 별로?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식이에요? 와, 막 짜증 낸다. 아니면 다 때리실 거야. 막 그런 뭐 가끔씩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저분 지금 돈 때문에 문제구나. 그런 것도 있는데 사모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초연해요? 초월하려고요? 했어요. 오, 초월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네? 초월됐어요. 전도사님은요? 에? 받어요?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나름대로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좁아져. 마음이 좁아져서 어떻게 해요? 밥 한 번 살 거 안 사고 막 그래? 아니면은 10,000원짜리 살 거 7,000원짜리 사주고 막 그래? 사긴 사는데 많이 하는 그죠? 맞아요. 그래 이게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목숨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정도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돈이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이렇게 돈이
염려거리가 되긴 되는데, 자, 그 염려가 어떤 건가?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하나도 도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주애를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잘못했네. 회개할 수 있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요. 주애를 위해서 하는 근심은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떨까요? 계속 물질만 생각해요. 돈만 따라다녀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염려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모님. 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흘러가고. 권사님은요? 백해무익하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 진짜 기독교는 내 제자들 맞아. 사모님도 제 제자죠? 우리 전도사님은 백해무익한 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면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모르겠고. 그러면 어쨌든 무익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익한데 지금 염려하고 있다든지 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돈 어떻게 벌지? 좋습니다. 벌어서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백해무익한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입니까? 시작. 염려는 미루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에 가면 염려하면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한대요. 실제로 내일이라는 것이 주어가 됐어요. 투마로우가 염려한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는 뭔지를 그 기본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염려는 미래에 있을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과거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 거죠. 그렇죠.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이런 일은 있는데 내가 지금 처리를 못하겠어. 걱정되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불을 한다는 거예요. 가불. 그러면 당장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떤 걱정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없어. 그냥 당장 닥쳐온 거는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한날의 괴로운 거예요. 그냥. 닥친 거는 괴로운 거지 염려는 아닌 거예요. 염려의 속성이라는 것은 1초 후든 아니면 내일이든 한 달 후든 1년이든 미래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거. 이게 염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경험한 것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염려하던 거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있어. 그 염려할 일들이 그 예상했던 것이 3일 후에 똑같이 염려거리로 남아있어요.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있는 게 많아요. 다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훨씬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위 것들을 열으셔가지고 나는 내 생각에는 염려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나는 지금 여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에도 길 내시고 이쪽에도 길 내시고 이 사람도 길 내시고 뭐 이상한 곳에서 길을 내셔서 염려해야 되는 그 당일에 됐을 때는 상황이 뒤집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염려뿐만 아니죠. 우리가 수련회 갈 때도 대표적으로 수련회 가기 전에는 몇 명 간다 뭐 한다 하는데 당일이 되면 다르잖아요. 우리의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가불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우리 진짜 생각해 봤을 때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무엇을 봐도 세상 원리로 봤을 때 세상 원리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팩터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만 된다고 마치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할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내일까지 연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불해서 하냐? 좋지도 않은데 또 내일 가서 염려하고 내일 이렇게 염려하고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만약에 나한테 당했다. 그럼 괴롭겠죠. 그거면 오늘 거는 족하다. 내일 염려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내일 가서 닥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거를 미리 염려하냐면 미리 생각을 내서 대책을 좀 세우려고 염려한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책을 별로 세워지는 게 없어요. 그거는 염려가 아니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계산해 보는 것까지만 하고 이거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 목사님이 세미나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름 후에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거기 계시는 한 분이 목사님 세미나 하는 건 좋은데 보름이면 준비하는데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목사님 정말 그래요. 보름이면 준비하는데 너무 촉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장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름 후에 하려는 이유가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이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타당한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반대하는데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들이라 설교 준비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니 보면 하루 만에도 하고 몇 시간 만에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 주면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아주 높은 퀄리티 있게 여유 있게 충분히 준비하고 추고 퇴고하기보다는 할 일도 많으니까 그 시간에 저거 준비해야 되는데 염려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15일 보름이면 우리 정도 되면은 시간 충분하고 염려를 해봐야 고작 15일만 염려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니까 다의 거기 목사님들이 맞아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면 염려하는 시간으로 쓸데없이 주어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할도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염려를 미루시는 타입이신지 가불하는 타입이신지 이 염려는요 꼭 돈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본인의 성품상 염려를 미리 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염려를 조금 하는데 기독교인 되면서 금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염려를 지우개로 한 뭐 몇 초, 몇 분, 한 5분 만에 싹 지운다든지 어떠세요? 전도사님 어떠세요? 스타일이 네?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 사모님은? 요 목사님한테요? 그 목사님 좋은 분이네요. 잘 받아줘요?
잘 받아줘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전도사님. 응? 염려 맡기고 받고 장군 멍군 할 수 있는 사람. 권사님은요? 음, 음, 일단은 염려가 생기긴 하지만 그죠? 안 생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염려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데 그럼 끝인가? 예. 네 번째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띄워주세요. 좀 크게 하시려고? 오, 센스. 시작.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십사 구해야 합니다.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제 이게 그렇죠?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30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그죠? 공중의 것, 땅에 있는 것 대표적으로 주인 되신다. 이걸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괜히 내 것도 아닌데 out of control이잖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제어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돌보신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경영하시겠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모습으로 경영하시겠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염려해서 키도 한 자도 못 자라는 백해무익한 건데 뭐하러 염려하냐.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 뭐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진짜 될까? 라는 의문이 안 들 만큼 많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결과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염려하면서 경영했던 것보다 훨씬 낫네라는 그 좋은 결과치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해봤어요. 아주 이 맡기는 거를 정말 희소같이 있게 어쩌다 한번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러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리고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어. 덜덜덜 떨면서 맡겨.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실험이잖아요. 뭐든지 세상의 것은 실험이에요. 딱 수학 법칙처럼 나왔지만 그것이 나오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실험이 필요한 겁니다. 맡겨보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결과치 보고 몇 개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왜 이때는 응답됐고 왜 이때는 응답이 안 됐을까?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일 텐데 이 차이가 뭘까? 자꾸 말씀의 그 정답을 따라가는 그게 뭔지를 데이터를 얻어서 염려할 때마다 맡기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권사님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즉각 맡기세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에 맡기세요? 얼마 지난 다음에 맡기세요? 맡기신 다음에. 이것도 맡기는 것도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음, 음, 음.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네. 기도하고 그럼 시간이 기도한 다음에 맡긴다. 네. 오케이. 사모님 맡기시는 스타일이에요? 맡기시면 얼마 만에 염려거리가 딱 감지된 다음에 얼마 만에 맡기세요? 곧바로 맡기세요? 시간이? 곧바로? 알아서 하시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이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막 대단한 강의냐 아니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대단한 강의고. 근데요, 목회자가 반드시 넘어야 될 게 물질의 훈련이거든요. 그죠? 네. 그거는 훈련이 맞춰져도 또 와. 계속 사탄이 틈을 노리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게 위크 포인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이게 훈련을 마칠 때가 오면 한참 동안은 사탄이 안 와요. 와봐야 패배하는 거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어떠세요? 맡기세요? 아니면 조금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아니면 하나님 염려 좀 할 테니까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염려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안 맡겨지나요? 그러면 그렇게 안 맡긴 게 잘한 거였어요? 나중에 결과 봤을 때? 아니고 하나씩 이제 알아나가고 하는 거겠네. 그래요? 그죠? 이것도 맡겼어야 되는구나. 조금씩 맡기는 게 많아지는.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많이 맡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맡길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주님과 주의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염려해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거리가 생겨도요.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둬야 된다는 거죠. 뭔 일이 생길 때 그게 어떤 일이든 그거는 일단 나중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 변수, 상수 수학으로 보자면 그 상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지금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늘 상수인 거예요. 이쪽이 변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상수야. 예? 돈과 관련돼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다 챙겨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변수야. 내가 물질이 해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다가 안 감당하기도 했다가 조금 감당하기도 했다가 대충 감당하기도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 나는 이거 늘 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는 너 네 일 해줄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여쭤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네 일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무 염려거리 없는 듯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전도사님부터. 잘못 걸렸나? 오늘? 무슨 30명짜리인데요 지금?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각자 집사님 알았어요. 아니, 권사님도 다양한데. 자, 마지막 7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 결국 우리의 물질은요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 인문학이니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불교에서도 공수래 공수고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눈을 뜨면 이 땅에 있던 거 하나도 그곳에 없어요. 다만 천국에서 딱 눈을 떴는데 가보니까 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어떤 것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그것은 도둑도 없고 좀과 동록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됐어요. 과연 너희들이 지금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희들 재물 가지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재물이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넘볼 만큼 무서운 거다? 너희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묵상하면서 달리 봐지더라고요. 어떻게 봐지냐면 서열 문제처럼 봐지더라고. 서열. 하나님과 재물이 서열이 똑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서열이 같으면 안 되고 서열에 차등이 생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등이 생길 수 있도록 정리했을 때 온전해지는 방법은 재물이 위고 하나님이 밑이고 이건 무조건 안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재물이 두 번째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서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생각한 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 사용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볼 때 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재물에 대해서 막 많이 물질 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 원리 또 뭐든지 그래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의 복을 위해서는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막 어떤 분 보니까 무조건 은혜로운 말인데 돈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헌금하는 얘기로 받으시는 분 봤는데 그럴까 봐요.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시대가 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열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위인데 그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고 그럼 서열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돼야 되고 이게 두 번째 돼야 되고 두 번째 되는 방법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당신 겁니다. 당신 밑으로 가겠습니다.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서열이 낮게 되도록 하나님께 잘 드리고 계시나요? 사모님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질문만 던졌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봤잖아요. 더 볼 게 많겠지만 여기까지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어느 정도? 그러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단히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은 그런 마음에 들까요?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 제가 적어봤어요. 돈의 노예가 돼요. 계속 돈 버느라고 교회 안 오고, 그렇죠? 돈 버느라고 가족관계 잘 못하고 오직 돈 더 벌 거 있으면 돈만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돈 벌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 좀 없으면 돈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는지 그 돈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 돈 벌기 전이나 돈 번 후에나 계속 죄를 지어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요. 돈 번 후에는 그거 가지고 마음껏 쓰기 위해서 개처럼 쓴 거 개처럼 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냥 막 원래는 정승처럼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돈 번 후에도 돈이 많으면 아주 향락에 빠져가지고 사회 악에 아주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요, 삶이 의미 없어요. 돈 하나 벌겠다고 사는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번 돈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 그러면 거기에도 다 계산이 있어요. 계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좋아하겠지. 그럼 다음 정치 나갈까? 이런 계산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돈에 대해서 쓸 때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돈이 조금 생겼을 때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니까 돈을 가져도 신자는 쓰고 싶은 맘대로 못 쓰네. 또 돈을 벌 때도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근데 난 신자잖아. 얼마나 제약이 많아요. 반 이상은 될 거요. 그 불신자들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재물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재물관을 따르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재물관을 따르실 분 오른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인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물관을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 재물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두렵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많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